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방식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이 온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 소유리 문답의 제9문을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볼 것은 제10문,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0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10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건은 26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6절 이하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의논하시고 합의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칭하신 이것은 분명히 삼위일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6일간 우주와 지구 또한 그 안에 모든 생명체가 다 채워지자마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거룩한 논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피조물이 되었으며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이 이어지는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이 다른 모든 생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자 사람은 생명체 혹은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생물에게도 직접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같은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진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소유리 문답 역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떼어서 별개의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서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이고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이 설명은 이 죄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는 나중에 13문 인간의 타락 교리 그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간 창조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써 있습니다. 이 첫째로 인간은 완전한 지식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사람이 받은 이 지식은 하나님과 똑같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아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첫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을 정확히 구별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할 만큼 그는 대단한 기억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첫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온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 역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최고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래 인간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더럽혀지지 않은 원의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적개심이나 일체 다른 나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막힘이 없이 교제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완전히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또 죄를 지어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였습니다. 자, 반면에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함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성전과 제사의 의식이나 희생제물의 피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과정과 수단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구별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는 죄나 부정함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 의지로 주님께 구별되었던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은 오직 사람만이 유일했습니다. 천사 역시 인격적인 피조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께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리 문답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끔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인간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두 번째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든 생물들은 다 아담에게 나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그에게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모든 생물들과 자연세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신 후에 그 안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고통이나 장애가 없이
땅 위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계속해서 후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해지고 그것을 정복하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원래 가졌던 이 육신, 이 몸은 지금의 불완전한 육신과 달리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며 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늙거나 병들지 않고 또한 몸의 모든 기관과 기능이 항상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사람은 완전했기 때문에 어떠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나 또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분열 등 이런 것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상태에서 원래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마음껏 마음먹은 대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했으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것의 내력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원래 그분께서 가지셨던 계획 자체가 남자와 여자 두 성별로 나누어 창조하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자, 아담의 창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없던 여자가 우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또 서로를 위해주고 보완해주면서 조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된 방법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째에 맨 마지막 피조물로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첫 사람인 남자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고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이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머리로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최초의 결혼을 집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를 지으실 계획과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신 바 있고 또한 그 두 사람을 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난 즉시, 그를 본 즉시 그녀를 매우 기뻐하고 또한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지는 24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맨 먼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높이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높이고 또한 그것을 가꾸고 포장하는 데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거기에 또한 온 삶을 다 바칩니다. 물론 인간은 고귀한 피조물이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가 가진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시며 그것을 또한 주셨기 때문에 찾아가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최초에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귀하고 그런 값진 것들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에 가장 흔하게 널려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비뼈로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분해되어서 흙이 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육신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 역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 장차 입게 될 영원한 몸 모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거나 건방지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의 진리를 항상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성적으로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득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남성을 짓밟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다는 망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이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의 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를 보게 되면 남성을 극도로 혐오하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디까지나 여성이 우위를 잡고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변태적인 성욕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오직 두 성별만을 지으셨고 그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성별 이외에 제3의 임의의 성별들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정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이 사실 역시, 이 믿음 역시 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이런 행태가 서구 세계에 보편화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성전환 수술 같은 것도 역시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온갖 비정상적인 성별들과 또 그 성별들 간의 결합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질서가 다 깨어지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한 이 도덕적 관념이 희미해져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까? 사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혼돈과 괴로움에 직면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타인과 관계 맺는 일 자체를 싫어하고 결혼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은 점점 더욱더 고립되어 버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바닥을 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유행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된 현상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더 크게 폭발시키며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와 또한 그 질서는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먼저 창조된 것은 남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훨씬 더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를 만드셨던 이 흙이라는 재료보다 더 귀한 재료인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았을 때에 그를 깔아뭉개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했고 또 그녀를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의 몸 중에서 정중간에 위치해 있는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 청교도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발에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편 아래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편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는 동반자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똑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또한 여기 더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즉 남자는 처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권위에 따라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또한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로서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며 또한 남편을 잘 도와줌으로써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남녀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모두 단 한 가지, 인간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질서를 항상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고 우리의 실제 인간관계도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기준에 맞추고 상대방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고 자신의 생각을 관계 속에서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남녀관계는 최악으로 더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자녀를 버리고 심지어 서로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저 혼자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우며 또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으며 우리 인간은 그 좋은 세상에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많은 부분이 상실되어 버린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며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킬 죄악된 일들을 즐거워하는 비참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파괴되고 상실되어버린 상태에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완벽한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셔서 우리의 의를 다 대신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형벌과 저주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구원의 공로 덕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사람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그 영광스럽고 완벽했던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인간이 누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무한한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어 볼 것이고, 특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원래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모든 구원의 복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삽시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좀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참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흠이 없이 온전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저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첫사람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상태가 되었음을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거룩한 상태로 변해갈 것을 저희는 또한 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저 천국의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저희가 어렵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저희의 전 삶을 다 바치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